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에테르선도 2강을 하겠습니다. 에테르선도 2강.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다시 한번 보면은 바위나 돌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나무, 식물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동물을 얘기했습니다. 사슴. 그 위에 사람을 얘기했고, 자, 요 부분들은 다 지상에 있는 부분들을 지금 얘기한 것이죠. 그러면 요 위에는 하나님 세계, 요게 어떤 거냐면 원형의 세계인데 이게 바로 영적 세계입니다. 영적 세계. 그래서 이 바위와 돌은 존재하는 힘을 부여했다고 그랬고, 나무에는 생장하는 힘을 부여했다고 그랬고, 사슴은 혼적 차원까지 부여했고, 사람은 영 차원까지 부여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영적 차원까지 부여했다는 것은 원형의 세계인, 영적 세계인, 하나님의 세계인 이 부분과 교통이 일어나는 그러한 단계에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영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구분을 해보면 사슴과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동물은 스스로 뛰거나 달리거나 위험을 느꼈을 때 대처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이 혼적 차원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이 혼적 차원 가지고 하나님 세계가 교통한다?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지상에서는 치리를 잘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이 치리를 잘해야 이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세계인 영적 세계에 대해서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 관계에 대해서는 서로 교통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왜? 이런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러한 바위나 돌에 살아있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이러한 것들에 요 힘을 부여하는 것이 바로 뭐나, 요 부분이 에테르가 그렇게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에테르 힘이 저렇게 부여를 한다. 그러면 첫 시간에 얘기했듯이 기와 비슷하고 공기라고 얘기하고, 공기, 이런 개념 에테르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기라고 하는 것은 호흡을 통해서 우리가 활력을 갖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할 뿐이지 이 자체가 힘은 아닙니다. 그래서 비유를 뭐라고 하냐면, 난로가 있을 때 난로에 장작을 넣어서, 장작을 넣어서 불을 떼면은 불이 타올라서 난로 주위에 이제 그 뜨거움이, 열기가 일어날 때, 요것을 또 우리는 에테르라고 부르네. 에테르. 이거 에테르 아닙니다. 이 장작이 비유로 말할 때 요 이 원류가 요 부분을 에테르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장작이 없으면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제 그 대치가 하시는 분들이 에테르를 치유하면은 몸은 시간이 되면 자연히 낫게 돼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기 있는 첫 번째 오라, 즉 육체의 겉에 있는 첫 번째 오라층을 치리를 하게 되면은 그 부분이 좋아진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까지 어떤 현상만 보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오라층이 이렇게 이제 뭐 9개 층도 있고 12개 층도 있고 한다는 얘기는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들의 원료로서 힘을 부여해 주는 것은 바로 이 장작과 같은 불을 떼는 첫 번째 재료, 요것이 에테르입니다. 요것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이 영세계에서 옵니다. 영세계에서. 그래서 이 에테르, 저번에 뭐라고 했냐면, 지상에서 만나는 올라가는 물체하고 위에서 내려오는 에테르하고 이 부분이 결합했을 때 이게 육체로 나타나는 거예요. 육체. 그러면 이 부분이 사망을 했을 때, 자, 이 부분이 깨졌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물체는 땅으로 내려갔었고 에테르는 다시 올라갑니다. 이게 뭘로 올라가요? 영과 혼을 끌어안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물체에 에테르가 관여하게 됐을 때는 육체를 이루듯이 영과 혼에도 체가 있습니다. 영체, 혼체, 에테르 주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야기했을 때는 두리뭉실하게 영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는 영혼 얘기하면 이 부분에서는
호는 사슴, 동물 차원까지밖에 없다는 존재를 구분할 때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차이를 두고 갈 때 우리는 좀 더 명확하게, 왜? 이제는 지혜가 이만큼 발전을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지혜도 내가 생각으로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이 생각은 위로부터는 지혜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생각들이 모여가지고 생각의 정수가 또 지혜를 이룹니다. 지혜. 왜? 우리는 이 조그만 그 몸에서 받을 수 있는 그 원동력은 이 뇌를 보기 때문에 뇌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의 요 부분들이 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지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존재다. 그 존재를 우리가 볼 때는 생각들이 모여서 지혜를 이룰 수도 있는데 원래는 여기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는 단계, 인지 단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래야 될 때는 지혜라고 할 때는 요 개념으로 볼 때는 생각의 정수가 지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의 정수라고 하는 건 어떤 겁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거. 이 부분 나중에 이제 좀 얘기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이 이렇게 차이를 나타낼 때는 왜 그렇게 나타난다?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질서가 바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이해가 가시겠죠? 그래서 사람이 잘해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 장난으로 동물을 죽인다? 그건 죄스러운 겁니다. 장난으로 나무를 벤다? 안 됩니다. 나무를 베어서 책상을 만든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죄가 아니고 합당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을 치리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세상이 안정화가 되는 겁니다. 즉 전쟁이 없고 이런 부분만 안정화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용했기 때문에 왜? 영차원을 허용했기 때문에 사람이 이 세상을 치리할 수 있는 능력을 허용한 이렇게까지 우리는 이해를 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제 동굴에서 우리가 원숭이와 비슷한 아주 과거 시대 때 했던 그런 행태는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 지혜가 시대에 따라서 점점점 발달해서 오늘날 이 시대에 왔을 때 이 지혜는 엄청난 것이 밝혀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개인 시대가 되는데 이때는 적극적 개인 시대가 됩니다. 개인 시대. 이때 시대는 누구나가 다 자기가 맡은 역할을 서로 공유하는 그러한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만의 기술이라고 감추고 있다가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서로가 공유한 것을 서로에게 전파를 하게 됩니다. 서로에게. 그러면서 이 사회가 굉장히 밝아지는.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끌고 다니면서 광해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를 했죠. 지금 시대는 하나님이 직접 안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허용한 지혜의 영역을 넓혀줬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런 역할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하나님 지혜 받기를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